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과의 만남을 느끼고가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가 아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우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얼굴이 보고 싶네요.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잘 지낸 줄 알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도 조금 발병하고 있긴 한데 대전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잠잠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잠잠해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참아서 우리가 더 조심해서 얼른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어떤 주일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어떤 주일이었는지? 다들 부활주일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어요. 또 오늘도 부활주일이 이어지는 날들이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부활주일이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라 말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이제 본문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게 맞아?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을 봤는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대로 행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지켜볼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아들의 이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 가르친 것,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이걸 다 줄이면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가장 기초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그래서 좀 더 들어갈게요. 이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내용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벌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요, 계속 얘기하도록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딱 두 글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과연 제자들에게만 했을까요? 그 당시엔 물론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이 보내요.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에게요. 맞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까지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대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있나요? 물어봐요. 자신에게. 그러면 친구들의 표정이 그려져요. 자신 없어하는 이 표정들이. 자,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거나 또 이것이 사실 팩트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과 팩트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죽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 앞에 나타나? 불가능해. 그럼에도 보인다면 뭐야? 귀신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봐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을 박았고 발에도 못을 박았듯이 이제 이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못 박힌 자국들을 보았는데도 못 믿어. 자, 그러면 이번에 만져봐. 이 못 박힌 자국들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믿겨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도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되게 웃기긴 한데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먹을 것이 혹시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친구들 혹시 죽은 사람이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제사 드려봤죠? 다들 전사님도 제사 드려봤어요. 근데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이 오셔서 그 음식 먹고 가셨어요? 앞에서? 아니에요. 그 음식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증명하신 게 뭐냐면 먹방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맛있게 먹으신 거예요. 생선 군 한 토막을. 이걸 먹으면서 나 살아있어, 나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요. 이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제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먹방을 하셔도 믿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데도 믿질 못해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를 못 믿는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연약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 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마가복음 16장 말씀,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증명되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좀 선포적인 말로 하면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아니면 우리 정선사님도 항상 하는 말인데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보다 실패한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실패했냐면 우리의 노력이 가득했지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보시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함께 역사에 가능한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에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옆에서 그냥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차 같은 것만 들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순간들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되게 겁도 먹었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사람한테 용기를 낸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용기 내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은 용기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뭐 저는 용기로 했는데요, 제가 노력해봤는데요, 그 노력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해봤더니, 우리의 용기로 했더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살짝 지금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잠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들어도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자, 그래서 쉽게 그냥 전도는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지라고 정작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인가? 그냥 기쁨인가? 나에게 뭐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은혜인가? 그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이 자체,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읽어보면 내가 너네 지켜볼게. 너네 똑바로 해. 내가 너네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제대로 해. 내 명령 지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책임질 거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볼 거야. 너희와 항상 함께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거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할 거예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복음도 배웠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근데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왜 안 되는지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것.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그리고 너에게 와서 이 명령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너희다. 이 말씀 구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증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 제자들에게만 말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늘날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증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자, 아니면 팩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나요? 전우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줬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적혀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고 기억만 하고 알고 있는지, 이것을 내 마음의 팩트로 믿고 있는지, 증인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지식인 증인. 누구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복음의 지식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증인입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 의미 없어요.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의 나라 없어질 것들일 뿐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증인이 되었을 땐 우리 친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게 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내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친구들. 그것도 대단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옳은 방법, 더 쉽고 좋은 길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대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대요. 그렇다면 저에게서 성령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에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만 끝나지 마세요.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복음을 먼저 믿는 자가 되고 싶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알고 지나가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도 승리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